변화가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5가지 방법, 성령을 따르는 5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중요한 2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세례받은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목회자분들의 지도와 인도를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내 마음대로 교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싶을 땐 예배 드리고 빠지고 싶을 땐 빠지고. 교회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성도들을 돌보고 또 그 믿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봉사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두셨어요. 목회자와 같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예. 특별히 교회 전체의 성도들을 책임지고 양육하고 돌볼 책임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온 다음에 가장 먼저 인도함을 받아야 될 분은 바로 목회자의 말과 지도를 잘 따르셔서 예배 참석하시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또 필요한 양육을 받고 교회에서 또 봉사를 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그런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으로 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2번째 중요한 원리입니다. 대부분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은 다음에 성도들이 하는 반응은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려는데, 열심히 뭔가를 하면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이 드나 봐요. 그래서 식당 봉사든지 주차장 봉사든지 청소든지 뭔가 열심히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봉사도 좋습니다. 봉사도 좋은데요.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 안에, 믿는 자 성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도 잘 모르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것이 어떤 일인지 잘 모르는 성도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80% 이상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80% 이상입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성도들 중에 80% 이상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없이 주일날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런 큰 2가지 신앙의 원리를 잘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교회를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봉사도 했다가 안 했다가 성경 공부도 배웠다가 안 배웠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반드시 목회자의 인도를 따라서 양육을 받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봉사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가? 성령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로마서 8장 앞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하는 생각을 뜻합니다. 영의 생각은 뭘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다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교회 나오셔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또 가장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는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오순절에 임한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생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각.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만히 놔두면 우리 마음속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살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악한 생각이 우리 육체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을 따라 살게 되면 영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생각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 즉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이것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내 육체에서 나오는 생각인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제가 5가지로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인도해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5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5가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충만함을 받을 때 그냥 은혜 충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한량없는 끝없는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또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미워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라,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정말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원수가 없어져요.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나왔을 때 교회 안에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도 여러분이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또 부모님, 형제들, 이 미워하는 눈으로 안 보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미운 눈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부부끼리 싸움하고 뭐 접시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뭐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고 큰 소리가 나고 그런 가정이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그 가정 가운데 하하호호 하는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항상 웃음소리, 기쁜 소리가 넘쳐나는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사랑이 넘쳐 나오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웃음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하며 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4절을 좀 볼까요?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는 율법을 이룰 수 없어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봉사, 그 열정만 가지고는 율법을 이룰 수 없습니다.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봉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가 되고, 집에서도 가면은 집에 있는 아내와 남편, 자녀들, 부모님,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이 사랑의 계명이요 율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력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가 전한 모든 말씀들을 간단하게 축약한 다음에 요약한 다음에 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23절에도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다른 계명이 아니라 사랑의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신 단 한 가지 계명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다 계산적이에요. 다 감각적이고 동물적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바람피고 불륜이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불륜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큰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성가대 속에 있는 어떤 형제, 자매, 어떤 성도분들이 불륜을 하다가 그게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직상에서 막 그렇게 호통치시고 설교하신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 인간의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한 그 아가페 사랑,
참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져야 돼요. 부어져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는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속에 사랑이 부어지게 되고 사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사랑의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랑의 말들을 하게 되고 사랑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더 위대한 것은 그것들 중에 더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랑하면서 너무 강조하면은 성도들이 뭐 마음대로 산다, 자유 방임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만나면 나오는 사랑의 생각, 사랑의 언어들, 사랑의 단어들을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봉사 이전에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봉사 이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고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집에 가서도 식구들이 고맙고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생각을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죠. 저는 이런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에 대한 생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주일이 되면 아침부터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 그냥 교회 갈 생각 전혀 안 하다가 바쁘게 그냥 세상 생활하다가 주일날 아침이 되면 헐레벌떡 그냥 소파나 텔레비 옆에 있는 먼지 묻은 성경을 털어내고 옆에 끼고 벌써 주일이 됐네, 일요일이 됐네, 주일이 됐네, 교회 가야지 하고 헐레벌떡 나오시는 분도 있고 교회 예배 때 늦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주일날 여러분이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느끼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생각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처럼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각이 있어야 되고요. 예배에 대한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일날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찬양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혼자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예배에 대한 생각이 있거든 이것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인도하신다고 생각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교회에 나와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가는 곳 어디든지
그곳이 예배하는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드리면 거기가 예배하는 곳이고, 주일날 와서 드려도 여기가 예배하는 곳이고,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믿는 성도들, 형제 자매들 모아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도 거기가 예배하는 곳이고, 또 학교 교사면 학교에 가서 믿는 학생들 몇몇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거기가 예배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대학교에서는 대학교 동아리에 있는 같은 과 학생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면 거기가 예배하는 곳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예배하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르시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예배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니시는 직장이 예배하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교가 예배하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학교 캠퍼스가 예배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 어디든지 예배하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라도 어떤 특별하고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몸을 예배하는 드리는 그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예배하는 장소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인터넷이나 TV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오늘날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영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절반 정도가 그 교세가 줄었다고 합니다. 2000년 초반만 해도 1000만 성도라고 얘기했던 한국 교회였는데요. 지금 현재는 통계상 자료로는 500에서 600만 정도 한국 교세가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약 40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빠져나갔어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 중에 하나는 코로나 시기에 집에서 방송으로 2년 동안 3년 동안 예배를 드리는 어떤 많은 분들이 이제 현장 예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왜요? 방송만 틀면은 엄청나게 설교를 잘하시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아주 그냥 잔뜩 나와 있는데, 특별히 시간 내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평범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느냐? 그건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분들의 신앙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점점 신앙의 열정이 식으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예배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울 것으로 모이기를 더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요. 모이기를 피하면 안 돼요. 그러나 코로나 시기에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교회 오지 말라고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교회 문을 잠갔어요. 주일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제가 이 코로나 때 교회들이 문을 닫는 것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고 언급하는 것은 그 분명히 잘못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져 나갈 수 있는 그 전염병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올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와 같은 이 질병, 전염병이 또 몇 년 후에 전 세계, 한국에 다시 퍼지게 된다면 그때 또 교회 문을 닫을 것입니까? 교회 성도들 나오지 말라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코로나가 할지라도 전염병이 유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구약에서 안식일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고 주신 법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지켜야 될 것이 안식일법이에요. 그 안식일이 오늘날 주일입니다. 주일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목사님들이 주일날은 꼭 예배를 드리십시오.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주일을 지키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주하고 외쳤던 목사님들이 코로나가 되니까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갑자기 딴 사람이 됐어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일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염병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분명하게 이 점을 짚고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염병이 든다 할지라도 주일날은 교회 나오십시오.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순종하며 따르십시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예배 외에 너무 많은 봉사를 하다가 청년들이 지쳐 떨어져서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는 청년들이 거의 없어요. 다 연세가 드신 분들 많습니다. 60대 이상, 70대, 60대, 70대, 그러니까 50대, 60대, 70대가 거의 다 주류입니다. 학생들도 거의 없어지고 청년들도 거의 없어집니다. 근데 그 얼마 없는 청년들도 교회 봉사에 지쳐서 교회를 떠나간다는 것. 교회는 예배하러 오는 곳입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임재 속에서 위로가 있습니다. 그 임재 속에서 생명이 부어집니다.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결단이 있게 됩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외에 행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에. 행사가 너무 많아요. 성가대도 있고, 찬양단도 있고, 또 뭐 세미나 간다고 합니다. 뭐 바자회를 한다고 합니다. 노인대학이나 뭐 뭔가 또 한다고 그래요. 거기에 청년들이 붙잡혀가지고 하루 종일 주일날 봉사하다가 지쳐가지고 집에 가서 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탈진이 되는 것이죠. 교회 와도 은혜가 안 되고 탈진이 되는 것이죠. 그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그런 청년들이 많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에 자주 보게 되는데 그건 반드시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그 세상 근심과 걱정과 슬픔이 떠나가게 되고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고 여러분 육체도 치유받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를 해도 내가 하는 기도가 있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의무예요. 기도는 경건 훈련이에요. 매일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하루에 세 끼 다 드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끼만 먹습니다. 점심하고 저녁 2끼만 먹는데 여러분 밥을 매일 먹잖아요. 왜 먹어요? 살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생활하는 데 필요한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가 빠질 수가 없어요. 기도가 없으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기도가 없으면 믿음이 무너집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다 무너지고 흔들려 버립니다. 기도가 빠질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경건 훈련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 외에 정해진 개인 기도 시간 외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의 마음, 기도해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내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해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라.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고 기도해요. 빨리 기도할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개인 기도, 정해진 개인 기도 시간에도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지만 우리가 일을 하고 있든지 길을 걸어가고 있든지 버스를 타고 있든지 지하철을 타고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께서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그런 기도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하던 일을 멈추셔야 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여러분이 그게 느껴지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런 생각에 여러분 순종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 생활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개인 기도 시간이 있는데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감동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을 위해서 강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 기도 소리 내서 못하니까 마음속으로 중얼중얼하면서 하여튼간 남편을 위해서 방언으로 막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리고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전화를 하셨다는 거죠. 당신 무슨 일이 오늘 있냐고 했더니 이 남편분이 운전하시는 분인데 운전하다가 큰 사고가 났다고. 근데 다행히 이 사고를 비껴나 아주 기적처럼 비껴나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 시간에 바로 그 아내분이 그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했다.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놀라운 체험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도에 대한 생각, 그런 마음,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고 그런 생각들이 들고 여기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말씀에 대한 생각을 주세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더 배우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많이 처음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마음속에는 그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성경 공부반이 없어요. 제자훈련반이 없어요. 그러니 이 말씀의 사모함을 갖고 있는 이 연약한 성도들이 어디로 갑니까? 말씀을 가르쳐준다고 하는 신천지 또 이단에게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왜요? 지금 현재 한국교회 전통교단 안에 있는 교회들 중에 많은 교회들이 성경 공부반이나 제자훈련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고 그냥 끝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 성령의 인도를 받고 뭔가 예배에 말씀을 배우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고 묵상하고 싶은 그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이죠. 80년대, 90년대 그래서 많은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오면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이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에서 미련한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쫓아가면은 거기에는 불의가 있습니다. 악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생각이 빠져 살 때가 많아요. 성령께서 오셔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자꾸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어떤 때는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튀어나와가지고 내 가슴속에 푹 박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잊혀져요. 그냥 내가 입술에서 그냥 중얼중얼 그 말씀이 나와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도 나오고요. 찬양할 때도 나오고요. 일을 할 때도 그 말씀이 계속 나와요. 계속 말씀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에 제자훈련반이나 성경공부반이 없으면 목사님에게 요청하세요. 목사님 저 성경 공부를 배우고 싶어요. 목사님 저 제자훈련반에서 교육받고 싶어요. 네?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여러분 교회 목사님에게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이 그런 성도들 보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럼 여러분 교회에 제자훈련반이 생기고 성경공부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로 우리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께서는 다섯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봉사하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봉사하는 삶.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했어요. 봉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내 마음대로 봉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배분하시는 주신 그 곳, 거기에서 낮은 자세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보면은 꼭 필요한 봉사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성도들 주일날 이렇게 식사를 하기 때문에 식당 봉사가 굉장히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주차 봉사도 꼭 필요하고 교회가 클수록 또 헌금 유연하는 이 헌금 봉사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봉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이 세 가지 중에 식당 봉사나 주차 봉사나 아니면 교회 청소나 청소 봉사나 또 헌금 위원 봉사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는 꼭 반드시 소속하셔가지고 매주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외에도 가르치는 일, 또 신방하는 일, 위로하는 일,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봉사들이 있지만 가장 교회에서 기본적이고 필요한 봉사들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봉사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주세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